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팔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팔복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태도를 갖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큰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로 얻게 되어지는 복, 이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고 진정한 팔복입니다. 팔복은 크게 두 가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진 태도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가지게 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개인의 성령 충만이나 믿음, 신앙과 같은 그런 내면적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다. 즉, 팔복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 이야기, 복 꾸러미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팔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난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채울 수 있다면 그건 가난이 아니겠죠. 즉,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 상태, 빈 그릇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확신으로 또 자존감으로 이미 가득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비워진 상태가 된 사람들, 스스로 나는 심령이 가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소유이다. 내 능력과 노력의 성찬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성찬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모든 슬픔이 복되고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애통함은, 이 슬픔은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느끼는 슬픔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름지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될 경우에 다가오는 나의 죄성이 당연히 보여지게 되겠죠.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사이에 중간에 끼어서 고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팔복에서의 두 번째 복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수고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복으로 여겨집니다. 또 세상의 잔인한 전쟁을 보면은 결국 어떤 전쟁인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싸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복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전제를 알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힘세고 전쟁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의와 포악과 피 흘리기를 일삼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등바등 더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손해와 고난마저도 온유함으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들,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행위, 옳은 행동, 올바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11조를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시체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올바른 의라고 생각을 해왔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어기더라도 다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보자는 거죠. 이방인을 멀리해야 한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을 어기더라도 다 죽어가는 사마리아인을 살려주고 도와주는 것,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행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다가오는 것이 손해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그 행동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이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의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배불려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은 배부른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잊고 있는 게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손해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어떻게든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해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배고프기를 자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행동, 선한 행동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세상에 가만둘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배불리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 배고픔에 자처하는 사람들, 옳은 행동을 믿고 그 행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교회이며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